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전성기가 오죠. 믿으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믿음의 전성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양을 찾던 염소죠. 염소를 찾던 그런 일상적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고 전성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자리가 반복적인 자리, 일상적인 자리, 평범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여긴다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새롭게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겁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생활도 반복적이죠. 예배 생활도 반복이죠. 해피 코스도 반복이죠. 직장 생활도 반복이죠. 제자 훈련도 반복이죠. 전도도 반복이죠. 그 반복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배에 어느 시간에 또 셀모임도 마찬가지죠. 셀모임이 반복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 또 전성기를 이루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가 이제 20년을 가까이 외치는 것이 있다면 셀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곳이다. 대그룹만 모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반드시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셀은 교회다. 작은 교회 셀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교회니까 주일 예배는 잘 드리잖아요. 명절 때도 드려야 안 드려요? 휴가 때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셀 모임이 뭡니까? 셀 모임이기 이전에 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 교회는 교회이기에 참여해야 되고 방학하면 안 되고 내 멋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은 여러분 기필코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훈련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는 웃기면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웃음이 한 25%가 나오면 그 교회는 병든교회고, 반 이상이 웃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간음을 못하겠습니다. 웃을 타이밍에 안 웃고, 안 웃을 타이밍에 웃고, 그리고 웃을 땐 또 다 같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늠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 자리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아니죠, 어떻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상처의 자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처를 받아요. 또 상처를 주고요. 근데 두 종류만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제 두 줄 하니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믿고 좀 아멘 하시면 안 됩니까? 설명 다 할 텐데. 이런 식의 예배는 영감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상처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읽은 명심보감에 보니까 왜요? 명심보감에 보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항상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뭐와 같다? 석탄과 같다. 뜨거운 석탄. 너무 가까우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다 죽어요, 여러분. 갈라지거나 상처받거나 삐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석탄, 뜨거운 석탄은 쬐는 겁니다. 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요, 화상 걸립니다. 적당히,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할 정도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6번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석탄입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보고 싶을 정도 만나야 합니다. 뭐 하나 궁금하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상처로 낙심한 분, 상처로 시험 든 분, 상처로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전성기를 누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상처 때문에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오히려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이나 또 지난주에 배웠던 모세나 모두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상처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늘 받는 사람이 받아요. 안 받는 사람 또 안 받고. 그러니까 잘 받는 사람이 상처도 잘 받아요. 상처를 안 받고 은혜 잘 받는 사람은 은혜만 받아요. 봐, 이 타이밍에 안 웃잖아요. 웃을 타이밍인데.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모세는 상처를 받은 상태로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과거의 상처,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 모세는 지금 상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한다. 그래서 계속 얼굴을 상처를 받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몸에 상처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얼굴도 계속 뭐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입니다. 이게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도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맞잖아요. 왜 대답을, 제가 틀렸어요?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상처 속에 있는 모세에게 주님은 이제 뭐라 하냐면 너 상처로 있으면 안 된다. 상처에서 사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사명을 얘기하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상처받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냐? 광야 40년 동안의 상처 속에 있었냐? 그 상처 속에서도 네가 한 일은 뭐 있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버릴 일이 없다. 그곳에서 너 양을 치지 않았느냐? 그 양 치는 일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처가 사명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상처를 원망과 미움으로 해석해버려요.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도 이 모세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상처 있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상처, 네가 받은 고통은 바로 동족에 대한 배신을 느꼈지만 배신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이 자리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버릴 것이 없다. 양 치는 것처럼, 양을 구하는 것처럼 네가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으면요 절대로 쓸모에 안 옵니다. 절대로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처를 그냥 두면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상처를 받으면 약국 가야 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근데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집에서 지금 혼자 야단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요. 혼자 막 바르고 뭐 저기 뭐야 후시딘 막 바르고 어떨 때 후시딘만 해도 안 나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면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예? 마음에. 이 마음에. 아니 내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너무 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 받으면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들만 보면 또 받았네 또 받았네 또 삐졌네 또 삐질리제이션이네 또 날리는데 또 시빌리제이션이네. 시험 든 사람을 시빌리제이션. 난리. 근데 늘 시험 드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들어요. 늘 삐지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삐져요. 늘 상처받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가 임해도 반드시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거나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내가 겪은 이 일이 내가 겪은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사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요. 상처받아서 경험한 일들이 있죠. 주님 앞에 버릴 재료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모든 상처의 자리가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간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의 재료가 아니라 시험의 재료, 절망의 재료, 또 하여튼 나쁜 재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를 소화해야 돼요.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그냥 슉슉 씹어먹으면요 여러분 입에 쓴 것이 몸에도 좋습니다. 상처가 좀 쓰지만요 싹싹 씹어먹으면요 할렐루야 사명이 돼요. 네, 간증이 돼요. 상처는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씹어먹는 겁니다. 소화시키는 겁니다. 나 지금 상처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왔네. 너 뭐냐? 괜찮아?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먼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대로 상처받고 있으면 안 된다. 상처를 받아서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래서 상처를 뭐로 해석하냐 했더니 미움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밉대. 누가? 상처 주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석한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믿음으로 소화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럼 지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자리에 죄송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난 건데 모세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이루는 일로 본 거예요. 뭐로 해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상처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왜?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했더니 믿음으로 소화했더니 그 상처가 사명과 간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왜 상처를 계속 시험으로 두고 있냐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요즘 마음이 안 좋아요. 나는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나는 교회 오는 게 싫어요. 나는 말씀 보는 게 싫어요. 나는 셀리더 보고 목사님 보는 게 싫어요. 다 시험 든 겁니다. 이건 웃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험 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상처받았다, 뭐 어떻든 상처를 받았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걸 미움으로 받으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상처가 있을 땐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 상처를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실 것이다.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할 것이다.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가정의 상처, 삶의 상처, 그 모든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이뤄낼 것이다. 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뭔 일만 일어나네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알아요. 다 힘들어요. 요즘은요. 물어보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안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Do you know 요셉? 요셉 알아요? 맞나 이 영어가? Do you know 요셉? 조셉? 요셉은 상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무슨 상처가 있나요? 가정의 상처가 있고,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 때문에 힘들고, 형들이 얼마나 못살게 구렸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주인의 행포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계속 상처의 연속이에요. 근데 요셉은 시험 들었나요? 같은 보시잖아요. 보디발을 미워했나요? 예? 보디발을 미워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는데도 안 웃는 분들 혹시 저기 신경과 좀 가보셔야 됩니다. 왜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안 웃어요. 웃어요. 응?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러고 싶어요. 본인이 와서 설교 좀 해봐라. 매주마다 설교를 바꿔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미경 강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했던 거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나는 매주 바꿔야 돼. 우리 교회도 김미경 씨 하나 있잖아요. 그분도 맨날 얼굴이 매번 똑같아요. 화장도 똑같고.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데도 안 웃는 분들 정말 이거, 혹시 김미경 집사님 혹시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자, 믿음으로 소화하십시오. 목사님의 저 말로 나는 강해진다. 나는 하도 목사님이 스파르타로 교육시켜가지고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받으시면 되죠. 강하게 지금.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 상처를 소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자, 이 때문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바꿨어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건 사명 아닙니까? 내가 받는 상처가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소화시키십시오. 상처를 밥으로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스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 말했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건 뭐예요? 씹어 먹겠다 이 뜻입니다. 소화시켜버리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받는 사람이 늘 받아요. 보니까 늘 받는 사람이 받아요. 또 상처를 믿음으로 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냥 상처받으면 이렇게 해서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일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상처받았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만져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음신에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만져주실 거예요. 상처받은 상황, 몸, 마음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아픔이 있죠? 동족의 아픔, 가문의 아픔, 어머니의 아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사명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한다, 내가 지금 짓밟힘을 당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셉도 그래야 됩니다. 모세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를 뭐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상처를 유독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그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해석하셔야죠. 내가 오늘 상처받았구나,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나의 적이야. 참 맞네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적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인생은요, 자 보세요, 내가 적이 한 명이 생기면요,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어도 좁게 느껴져요. 수준 높은 얘기니까 이해를 못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좁은 공간에 있어도 넓어져요. Do you know, understand? And understand? 다시 설명할게요. 적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넓은 공간에 있어도 좁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사람만 보여요. 짜증나. 막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는데도 막 좁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주 한 평짜리 있는데도 적이 없어. 그러면 그곳은 뭐예요? 천국이야, 천국. Do you know? 왜 자꾸 영어가 나오지? 누가 알면 영어 공부하는 줄 알겠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데 있어도, 지금 여기 이제 앉아 있는데도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요 코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분을 싫어하는 분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박진희 집사. 이제 앉아 있어. 저렇게 앉아 있는데도 뭐냐면 좁아.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는 게 신경이 써요. 저 원수. 저 평생 원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한 평짜리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도 기도가 돼요. 왜요? 적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적이 뭘 했는지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살고 봐야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시라고요. 말씀으로 해석하시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미움으로 받는 자는 밀리는 인생이 돼요. 네? 그래서 미움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을 싫어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꾸만 내가 후퇴가 되고 후진하게 되고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려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야죠.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그러나 상처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주도적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주도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주도합니까? 요셉이 주도합니다. 맞지 않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왜요? 상처를 자꾸 숨겨버리면 이 상처는 나 혼자의 아픔이 돼버려요. 그런데 상처를 열어 제끼면 선물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열어 제낀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아파요.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나는 그러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가 원한이 되면 마귀가 그 상처를 사용합니다. 원한이 되면. 그러나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사명이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상처 있죠? 그 상처를 원한으로 바꾸고 미움으로 바꿔버리면 사탄이 그 상처를 뭐로 쓰냐면 도구로 써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목사님 덕분에 단련되네. 이렇게. 근데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 참 잘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20년을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역대 제일 잘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목회 잘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김 목사나 허 목사님 보면 참 열심히 해요. 물론 내가 더 열심히 해요. 못 따라와요. 난 밤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잠이 안 와서 문제지. 정말 열심히. 목회도 아주 잘할 사람들입니다. 선교회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없어. 뭐 아니 제 말은 내가 다 알거든요, 사정을. 그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나쁜 사람 없는 데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정교회 같으면 내가 안 보냅니다. 나쁜 사람이 많았거든요. 조미애 권사님 맞죠? 조미애 권사님은 알아요.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십시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 분노가 뭐로 바뀌면 안 돼요? 원한이나 미움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뭔데? 27절에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이 원수를 갚아버리리라 그런 사람 있나요? 무슨 여러분 영화 찍어요? 성령 영화 찍습니까? 물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 원수 갚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언제 원수 갚나?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상처가 원한이 되고 상처가 미움이 되면 마귀가 그 상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이 멀어지고 무너지고 다 미워져서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근데 상처를 뭐로 해석하자고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자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픔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예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사명이 더 커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아픔이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를 섬기지. 나 마음은 한국교회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지금 못 섬기고 여기가 좀 아파트가 한 6,000세대 막 들어오고 아멘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세대 대학 그냥 팍팍 들어오고 그냥 이 지역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더 커져가지고 한국을 섬기자. 이때 진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다시 물어요. 계속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봉무 형제?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해야지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 상처를 만지셔야 돼요. 어떻게 만져요? 내가 아픈다고 말을 해야죠. 기도로 옮겨야죠. 그래서 그 상처에 빛을 비춰야죠. 자,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여기서 겸손한 자가 나오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상처를 소생시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그런 자가 마음이 소생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통회하는 자를 마음을 소생시킨다. 만져주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어떤 사람이 통회한다는 말이 하나님 내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원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가 하나예요. 계속 상처가 원한이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사명이 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주님이 만져야겠죠? 그 어떻게 만져요? 어떻게 만져요, 주님이? 예? 어떻게 만져줄까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때,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이 요즘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드려라. 뭡니까? 의지를 다하여 오늘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드리란 얘기죠.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신다. 알겠나요?